1882년 2월 1일 평남 강서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던 1882년은 미국과의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져 한국이 서양에 대해 문호를 처음 개방한 해이기도 했다. 따라서 12살쯤에 자연스럽게 선교사와 기독교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평양에서 포목상과 자물상을 경영하며 가게를 꾸려왔고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조만식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 당시 일본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동아리 같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국권을 잃고 일제의 압박 밑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서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각자의 출신에 따라 패를 지어 모임을 하고 있었다. 조만식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 한국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향을 묻지 맙시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서로의 고향을 묻지 말고 다 함께 일합시다. 그 후로 조만식은 누군가가 그의 고향을 물으면 저의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본에서 공부할 때 조만식은 인도의 간디를 알게 되어 간디의 무저항주의와 민족주의에 감동을 받아 간디의 사상을 자신의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았다. 그리고 훗날 그는 조선의 간디로 불리우게 되었다. 일본에서 귀국 후 조만식은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오산학교에 온 지 2년 만에 교장선생님이 되었고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함석헌 목사, 백인재 선생 등이 조만식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한국 민족과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7년 동안 오산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던 조만식 장로는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체포되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인들이 그를 가석방시키려고 했으나 자신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도 있을 수 없다며 1년을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다. 그 후에 다시 오산학교로 돌아왔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1922년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 장려운동을 펼쳤다. 그는 또한 금주, 금연, 아편, 축첩, 매음, 잡기 등의 사회학에 대한 정화운동을 일으켰고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가 되었다. 1921년 조만식 장로는 평양 YMCA 총무로 11년간 봉직하였고 1932년에는 조선일보 차장으로 취임해 민족 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어떠한 압박과 강요가 있어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일에는 추호도 타협이 없었으며 거짓을 싫어하고 꾸미는 것을 미워했다. 일본은 1936년부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가 심우하던 산정현 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목회자를 구하고 있었다. 조만식 장로는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와 신사참배 반대에 선봉장이 되도록 격려하였다. 주기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의 제자였고 나이도 한참 어렸지만 조만식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기철 목사를 높였고 자신은 낮추었다. 같이 다닐 때면 주기철 목사의 가방을 들었으며 주기철 목사의 지시를 사명으로 여기고 따랐다. 조 장로는 어느 날 함께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 그 사람과 급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다.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는 조 장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계십시오. 지각하는 학생에게 벌이 필요하듯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극도의 긴장된 순간이었고 분위기는 예배 내내 살벌했다. 조 장로는 아무 말도 없었고 묵묵히 서서 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는 조 장로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고 이때 조 장로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신성한 설교를 방해한 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조 장로를 보며 주기철 목사도 눈물을 흘렸고 전교인이 하나 되어 눈물바다가 되었다. 한국교회 부흥의 한 획을 그은 김인서 장로는 조만식 장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곁에는 항상 숭성스러운 격려자와 그의 협력자인 조만식 장로가 있었다.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조만식 장로는 옥 밖에서 신사참배 강요와 싸우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신앙을 사수했다. 또한 신사참배 반대 추쟁 정신사를 쓴 안도명은 이렇게 기록했다.
평양 산정현교회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통치 하에서 강요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서 승리한 유일무이한 교회이다. 당시 산정현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의 장로였고 주기철 목사가 그 교회의 당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43년 일본 제국주의의 징계도가 실시되자 조만식 장로는 격렬히 반대운동을 펼쳤고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빌미로 일제는 산정현교회를 폐쇄하였고 1944년 주기철 목사는 옥중 순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이념의 차이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조만식 장로는 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천만 북한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소 라고 비장한 결심을 했다. 사실 조만식 장로는 일제 때도 망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고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협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월남할 기회가 있었지만 공산화되어가는 북한을 보고 그곳을 떠날 수 없었으며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며 민족과 함께 살다가 순민의 길을 걸어갔다. 1945년 11월 이승만 박사는 사람을 통해 평양에 있던 조만식 장로에게 월남에서 함께 일하자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조 장로는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리고 조 장로는 조선민주당의 당수가 되어 반공노선과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김일성은 여러 번 조 장로를 찾아 함께 일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조 장로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김일성에게 조 장로는 눈의 가시였지만 조 장로는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군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 장로가 친소련적 입장에 서도록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조 장로는 꿈쩍하지 않았으며 1945년 12월 결국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을 때 조 장로는 이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소련은 이런 조 장로를 권총으로 위협하였으나 조 장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1946년 1월 2일, 1월 4일,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소련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조 장로를 찾아가 신탁통치 결정서에 서명만 해주면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조 장로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조 장로의 오랜 제자인 최용건에게 19번이나 찾아가 그를 설득했지만 조 장로는 끝내 모스크바 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 김일성은 조 장로를 납치했다. 조 장로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경찰서로 연행할 수 없었고 암암리에 그를 고려호텔로 납치한 것이다. 그 후 조 장로가 감금되어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그는 여전히 거절했다. 조만식 장로는 그곳에서 면회조차 거부되었다. 오직 부인에게만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면회를 허락하였다. 아내가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조 장로는 아내에게 당부했다.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소. 아들을 데리고 빨리 38선을 넘어가도록 하시오.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남아있게 할 수는 없소.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조만식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서대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산당 책임자 이수와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부측의 간책을 믿을 수 없다며 그 뜻을 거절하고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 5월 남북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구는 김일성에게 조 장로를 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의 계획대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조 장로님은 같은 해에 김일성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조만식 장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국가 앞에서 애국자이며 민족의 일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조 장로는 평화를 원했고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다.